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사람 노아, 아브라함과 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히브리서 11장 앞부분을 나누는데요, 오늘까지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 말씀을 한번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주제는 바로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는 말은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시죠? 저 예수 믿습니다. 믿음 있으시죠? 저 믿음 있습니다. 이런 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 교회 사람들이 쓰는 기독교 용어가 있습니다. 조금만 있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 있죠. 아멘, 주여 믿습니다. 은혜 속에 한번 해봅시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네, 이런 말만 하면 이제 부드럽게 하시면 거의 권사님들급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네, 장로님들은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주여 삼창 많이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만든 세계적인 발명품 주여 삼창. 뭐 다른 나라는 없는 겁니다. 주여 하면 막 주님이 자다가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아니면 이제 또 많이 하는 말이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독교 용어들, 표현들 굉장히 덕스럽고 아름다운 말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성경적인 믿음의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분이 꼭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백하는 믿음대로, 그 말대로 살아내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삶의 행동, 열매는 반드시 비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우리 지난주 나눴던 말씀인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지난주 좀 많이 얘기했죠. 선진들이 이것으로 칭찬받는 사람으로 그 믿음이 인정받았다. 저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고개 끄덕이면서 믿는 겁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이 계신 것을 믿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 이게 바로 지난주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야고보도 좀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2장 17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라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큰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라는 뜻이 아니라 굉장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면서 칭찬받아야 된다라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해도 어려워요. 제가 지금까지 배워본 학문 중에서 성경만큼 믿음만큼 어려운 것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이런 겁니다. 칭찬받는 그 증거를 얻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믿음을 실제로 살아냈던 사람들의 예를 오늘 이 성경에서 들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성경에서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대홍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지켜냈던 노아라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과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붙잡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지금도 그 믿음이 그들을 증거하고 있는 그들의 그 탁월함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노아입니다. 자, 그의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 믿음이 그의 삶을
바꿔놨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노아가 누굽니까? 자,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노아 하면 금방 아시죠? 예,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드신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 아담 부부입니다. 자, 아담 부부의 후손 가운데 10대 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자, 아담의 첫 아들이 성경에 나온 사람이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아벨은 죽고 가인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위로하시면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 더 주셨는데,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메, 노아. 자, 아담의 10번째 자손이 바로 노아입니다. 자, 여러분, 그때는 거의 사람들이 1000년 가까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아담이 930까지 살았죠. 그래서 이 10대 손이라 해서 금방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길게 이루어지면서 그 사이에 꽤 많은 인류가 이 땅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 어느 날 노아를 부르시면서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보이지 않는 일이 바로 뭡니까? 홍수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인생을 살면서 하늘에서 비가 오는 거 많이 봤습니다. 어느 날 가랑비도 오고 소나기도 오고, 어느 날 비가 좀 많이 와서 강이 넘치고 하는 그런 비를 노아가 제법 많이 봤을 겁니다. 옛날에 우리 여기 몇 년 전에 한번 포항에도 크게 홍수가 와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그런 거를 경험해 봤잖아요. 그 노아도 홍수가 난 걸 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노아가 이 말씀을 듣고 좀 이해도 안 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아멘 하자니 그것도 불편하고, 고민하다가 노아가 어떡합니까? 아직 보지 못한 일들을 노아는 현실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홍수가 날 테니까 네 배 만들어라. 사진 보여주세요. 예. 이런 큰 배를 만들려고 하는 말씀을 노아가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노아는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압니다. 노아가 이 말씀 받았던 부분이 창세기 6장인데요. 6장 5절과 6절로 돌아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노아 시대 사람들이 굉장히 악했어요. 그 가인의 살인죄를 본받아서 굉장히 죄악이 난무했고, 심지어 11절에서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제 생각에는 막 사람들이 전쟁도 하고 살인도 저지르고, 이미 동성애도 있었고,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육식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노아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무조건 야채, 과일만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불법적으로 이미 사람들 가운데는 짐승을 잡아서 그 육식고기를 먹는 일들도 있었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내가 지면에 사람 만든 거를 후회한다. 원래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은 아닌데 표현하자면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람 괜히 만들었나 보다. 하나님 그렇게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가장 경외했던 노아라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노아야, 노아야, 내가 비를 내려서 이 지면을 다 심판할 텐데 이 홍수에 대비해서 네가 큰 방주를 지어서 홍수를 대비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노아가 받았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조그만 배 한 척 만들려면 그거 못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죠. 근데 노아가 받았던 이 배의 그 규모와 이 과정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설교하시면서 이 죄악이 간영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인용하셔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 오시는 날, 다시 오실 때에 그 사람들의 상태가 노아 시대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일상의 생활이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고로 듣지 않아요. 농담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거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 사는 세상에 법이 있지. 어떻게 성경대로 사냐고 안 믿으면서 노아가 전했던 그 경고의 메시지를 안 들었어요. 오늘날도 교회가 복음을 외치는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굉장히 우습게 보이고 농담처럼 얘기해요. 또 우리가 빗대고 소금된 삶을 못 살다 보니 교회가 덩달아 욕을 먹으니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진정성이 굉장히 가볍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 갖기를 원하신다면 이런 영적 무감각과 무지에서 벗어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고민 많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믿음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외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 경외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삶을 순종합니다. 네. 여러분, 이 경외한다는 말은 그냥 두려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려고 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거룩과 주권 앞에서 내 삶의 자리를 바로 두는 태도가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여기 계시거든요. 우리가 복음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실 예전에는 조금 율법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던 시절만 하더라도 좀 율법적인 요소도 복음 안에 좀 많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 되게 겁내면서 했습니다. 예배당에 와서요 잡담하면요 어른들 약 엄청나게 먹었어요. 어디 예배당에서 뒤에서 껌 씹고 뭐 예배당에서 간식 먹고 커피 먹고 이런 거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수련회 예배당에서 간식 먹죠. 여러분, 평상시에 예배당에서 커피 드시지 마세요. 예배 끝나고 나면 여기 뭐 배달이 되는 커피 통이 막 몇 개씩 있어요. 좀 마음이 아파요. 물 드시는 거 위에는 당 떨어지지 않는 한 범위에서 참으십시오. 네,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사실 예배당에 오면 강대상 위에 함부로 못 올라갔어요. 여기 올라간다면 큰일 날 줄 알았어요. 아무나 올라오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그런 마음의 태도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컸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좀 너무 가벼운 것 같아요. 신방 갔을 때 제발 추리닝 차림으로 신방 예배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한 데도 보면 하나님이 온다는 마음을 가지고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아가 내 경험, 내 생각과는 맞지 않지만 노아야 너 나를 경외하지? 배 만들 준비해. 그럼 믿음이 뭡니까?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믿음이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믿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노아가 만든 이 방주는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랜 순종의 열매가 바로 노아가 만든 방주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설교 한번 듣고 난 다음에 감동받고 은혜 받아서 은혜 받았어요. 눈물 흘리고 찬양할 때 손 들고 춤도 추고 이런 모습 제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배하는 순간에 그렇게 한번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만 끝내지 않고 뒤돌아서서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오늘 들었던 그 말씀이 좀 심각하게
내 삶의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노아가 하나님께 방주를 지으란 말씀을 받았는데 창세기 6절 보면 방주의 재원이 나옵니다. 6장 14절 보니까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게 이 방주를 만드는데 재료는 고페르 나무입니다. 여기다가 칸을 지어서 이렇게 짐승들이 타야 되고 사람들이 사야 되니까 칸칸이 방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역청을 봐라. 역청은 여러분 진흙이 아니라 석유의 맨 마지막에 걸러진 찌꺼기들입니다. 우리 오늘 아스팔트 만들 때 나오는 그 가장 낮은 차원의 기름, 이게 그 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걸 진흙처럼 만들어서 바르니까 이게 코팅하는 역할이 된 겁니다.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15절에 내가 만들 방주이라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낼 때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을 할지라. 그러니까 배의 구조는 3층으로 되는데 여기 재원이 나오죠. 한번 모형을 보여드리면 실제 노아 방주는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박물관 이런 데 가면 전시할 때 보면 노아 방주를 이렇게 복원해서 하는 것들을 자주 볼 기회가 있더라고요. 이 크기를 이제 성경에 나오는 도량형은 규빗인데 한 규빗이 45cm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미터법으로 환산을 하면 노아 방주의 길이는 135m 정도 되고 그리고 너비는 22m, 높이는 13m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이로 치면 축구장보다 더 크고 폭은 축구장보다 좀 좁죠. 높이는 13m니까 건물 한 3, 4층 정도 높이의 건물, 우리 교회 건물보다 조금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면적은 9,400이고 전체 부피는 43,000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똑같이 생긴 그런 부피 가진 건물 어디 있을까 했더니 뭐 어디 무슨 안산에 무슨 센터에 갖추는데 우리 동네 건물이 아니니까 잘 모르잖아요. 우리 포항에 딱 맞는 건물 있으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쨌거나 당시의 기술로 이런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이 이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이 걸렸어요. 재료를 공수해오고 그걸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데 노아가 배를 만드는 장소가 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바다를 본 적이 있을까요? 지나간 사람들이 노아 너 뭐하냐? 나 배 만들어. 배가 조그만 나룻배가 아니라 상상 이상의 배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노아가 미쳤구나. 이렇게 큰 배를 왜 만드냐? 그리고 이 배를 만들면 너 어떻게 바다까지 옮겨갈래? 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들 노아도 그런 비웃음 속에서 어떤 고민을 했겠습니까? 망치질하면서 손에 물질 잡히고 뭐 톱으로 잘랐는지 뭘 잘랐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다 손을 다치기도 하고 시간이 들기도 하고 그의 모든 재산을 쏟아부으면서 그 비웃음을 견뎌내면서 지었던 것이 바로 노아 방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막연한 열정이 아니라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건 앞에서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오늘 한 조각을 붙이겠습니다 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노력을 하나도 안 해요. 저 서울대학교 가고 싶어요. 잠만 퍼지러 자고 공부 하나도 안 해요. 그럼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저 부자 되고 싶어요. 하루에 10시간씩 잠자고. 절대 부자 되기 힘들어요. 그건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방향을 따라서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노력해야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노아는 어떡합니까?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불가능할 것 같았던 방주가 120년 만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하나님 때가 돼서 심판하실 때 이 배에 올라타도록 경고의 메시지를 외쳤지만 짐승들 외에는 노아 가족에는 아무도 이 배에 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담의 후손들은
대홍수 가운데 전부 심판을 당하고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뿐이었습니다. 7절 후반주에 이에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이 정죄당할 심판을 당하고 믿음을 따르는 노아의 가족이 의의 상속자가 되어서 제2의 아담이 되어서 지금의 인류는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여기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피한 자는 심판을 면해서 구원의 생명이 이르게 되잖아요. 노아가 여러분들 이 방주에 타셔야 됩니다 외쳤던 그의 그 외침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의 믿음이 만들어낸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노아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온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한 민족을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진 민족들은 자기들 나름의 우상과 문화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에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의 자손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 가장 먼저 주셨던 말씀, 아브라함아 너는 떠나야 돼 라는 말씀, 그리고 머물러야 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가 살고 있었던 땅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인데 아마 지금의 이라크의 어느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도 이미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들의 문화가 굉장히 타락했고 굉장히 우상을 섬긴 문화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지시할 땅이 있는데 너는 가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났는데 떠날 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채로 순종하면서, 그러니까 갈게요 말만 100번 1000번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갈게요 라고 말하면서 그 땅을 떠났습니다. 자, 본문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어딘지 모르지만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부름받았던 말씀이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평생 익숙하게 살았던 그 고향을 등지고 주변의 친구들, 관계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그 땅을 떠납니다. 믿음은 무언가를 더 소유해 이런 의미보다는 이제는 내려놔라. 내가 채워줄게. 라는 의미가 그 속에 더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이해됐겠습니까? 이해 안 되죠. 우리 특히 남자분들은 나이 들수록 경험도 많고 현명해지고 되게 지혜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의 그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밀어내요. 그래서 어느 교회나 중년의 남자들이 은혜 받는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니어 남성분들 복 받을게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 이해는 안 됐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아직 성경이 문자로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주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들었으면 잘못 들었나? 어제 주님 만났는데 내가 꿈꿨나? 이렇게 막 비몽사몽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해되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어떡합니까? 순종함으로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증거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해되면 할게요. 남자분들 그런 말 많으시죠. 난 마음이 움직여 한다니까. 그 마음을 존중합니다. 근데 그게 다 정답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가는 겁니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을 두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갈대아 땅을 떠나서 아마 이렇게 북쪽으로 메소포타미아 땅을 올라가서 아래로 내려가 보니 거기가 이제 지금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정착으로 들어왔더니 비도 별로 안 오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비가 별로 안 온 곳이에요. 땅도 척박하고 원주민들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원주민들이 굉장히 센 민족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여기 머물면서 너 대대로 살아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 머물렀어요. 주의 말씀대로 막 도둑대가 나타나서 온 식구가 몰살당할 수도 있지만
용기 내어서 머뭅니다. 여기 특이한 점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장막에 머무는 일을 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보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그럼 그 땅에 딱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집 지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냥 집 짓고 막 농장 짓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장막을 쳤어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 광야에 가면 저렇게 텐트 치고 사는 유목민족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제 집을 짓고 살지만 원래 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집을 안 짓고 저렇게 다 천막 치고 살았어요. 천막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가면 냉장고도 있고 TV도 있습니다. 네. 왜 아브라함이 집을 안 지었을까요?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이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아브라함만 집을 안 지은 게 아니라 나중에 그의 아들 이삭도 천막에서 살았고 그의 아들 손자죠 야곱도 천막에 살았어요. 나중에 야곱이 이집트에 이제 가니까 요셉 때문에. 그러니까 그의 후손들은 대대로 집을 안 지었습니다. 평생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이번 주에 트레스디아스 영성훈련이 봉자마을에 있었어요.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수련회를 봉자마을에 갔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거기서 이제 우리 영성훈련에 참여하신 우리 교회 집에 박이사 선교사하고 동상원 지사에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캠프 우리 영성훈련하는 기간 동안 그 봉자마을이 원래는 초등학교인데 폐교해서 그 폐교된 학교를 이제 시설 개관한 거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 봉자산 기도원에 많이 갔었는데 봉자산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학생들 수련회 가면 그 일부러 그 초등학교에 내려와서 애들하고 막 공차하면서 놀이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제 잘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거기 생각외로 캠핑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캠핑 오신 분들과 서로 방해가 안 되도록 이게 매너 타임 있잖아요. 우리 밤에 뭐 하면 이분도 시끄러울 수 있고 또 이분들은 또 그죠? 캠핑 왔는데 근데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추웠잖아요. 영하 한 8도, 10도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밤에 거기서 주무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했어요. 미쳤구나. 나는 억만금을 줘도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잠 안 잔다. 집에 뜨신 방 놔도 여기 와서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 네, 또 캠핑은 또 겨울에 해야 제맛이라더라고요. 장비가 좋으니까. 뭐 이해합니다. 할렐루야. 또 저 말 듣고 또 캠핑 가신 분들 시험에 들라. 네. 여러분 우리가 며칠 뭐 틈내서 그런 데 갈 수는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집 짓지 않고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우리는 유목민족.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약속의 땅이잖아. 약속의 땅이니까 집 짓고 살아도 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분명히 약속의 땅은 맞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집을 안 지은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구약을 가르쳤던 엄원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하여튼 굉장하신 분입니다. 하여튼 고대 근동 언어를 지금 사라진 언어까지 찾아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 언어를 가장 탁월하게 잘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구약학계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교수님이세요. 평상시에 우리 교수님 굉장히 남루한 옷차림으로 자동차도 제일 좀 허름한 자동차 타고 가시고 저는 교수님 집에 못 가봤는데 학생들이 교수님 집에 놀러 갔더니 다 주워온 물건이래요. 뭐 농도, TV도 뭐도 이제 본인이 이 구약학을 가르치면서 본인이 가르친 대로 살고 계신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그네 삶을 실천하는 거죠. 교수님 미국에 가서 유학 가서 공부하실 때 뭐 우리 다 그때 당시 신학생들이 다 어려웠잖아요. 사모님이 미국에서 그렇게 하셨대요. 머리에 행상 지고 김밥 팔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돈으로 이제 목사님 학교 다니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코스 다 마치고 박사 논문을 쓸 때 이게 아마 논문 쓰려고 목사님이 어디 좀 떠나가서 한 반년 정도 생활하면서 논문 쓰는 동안 집에 일찍 오지 않으셨대요. 그때 핸드폰이 없는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논문 다 쓰고 집에 왔더니 세상에 자기 아들이 죽었대요. 아들이 그 사고가 나서 아들 둘이서 하나가 목숨을 잃었어요. 사모님이
남편한테 연락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 없는 사이에 아이 장례식 다 마치고 돌아오니까 이유는 목사님 공부하는데 방해된다고. 야, 저 들으면서 야, 이거 정말 레전드구나.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그 교수님이 사사하실 때 그 얘기가 더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이분 정말 당신이 평생 동안 연구하고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분이구나.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이 땅에서 나그네 정신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영원한 줄 알아요. 어떻게 됩니까? 자꾸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너희 거류민이야, 나그네야, 너희 정욕을 제어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히브리서 13장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옷을 찾나니 이 땅에는 영원한 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떠남과 머뭅이 함께 어우러진 순례자 영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잘못해가지고 우리 떠나야 되는 것 같다. 어디 갈까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떠나야 될 습관과 삶의 태도, 모습이 있다면 과감하게 돌아서서 그 버리셔야 되고 그리고 머물러야 될 곳에서 환경이 불편하고 믿음이 흔들려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켜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입니다. 마지막 사라 얘기할게요.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바로 사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실 아브라함이 죄송합니다. 지 혼자 들었어요. 그럼 와가지고 야 여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고 뭐라고 들으니까 전부 다 불가능하고 안 되는 거 볼 수 없는 세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사라가 훌륭한 아내였던지 남편 말 거역하지 않고 남편 말 듣고 고향 땅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죠. 근데 그 말씀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는 뭡니까? 아브라함 보게 주셨던 말씀이 아이를 낳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손을 주시는데 하늘의 뭇별만큼 바다의 모래만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다렸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사라가 65세였는데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어요. 사라가 단산했습니다.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무슨 말입니까? 여성의 생리가 끊겨서 더 이상 임신한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말씀은 남편이 들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남편이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어디 병원 가서 무슨 좋은 주사 맞고 어디 뭐 이렇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라는 내 가능성에 믿음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솔직히 눈에 보이는 환경은 더 어려워집니다. 더 끝을 향해서 갑니다. 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건 진짜 안 된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부를 때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언제 나와가지고 민족 이루고 창대하게 됩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1년에 한 명밖에 못 나요. 언제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남편이 100살이 다 돼가는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사랑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유는 약속하신 그분을 미쁘신 분으로 신실한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게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사라도 늘 믿음이 있었고 성령 충만했던 건 아닙니다. 지쳤겠죠. 자기 집에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천사가 사람으로 변장해서 찾아왔는데 집이 이제 천막이잖아요. 이제 옆방에서 자기 남편 아브라함과 얘기하고 자기 건너방에 듣는데 천막이니까 방음이 안에 다 들려서요.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 옆에서 사라가 순간적으로 너무 웃음이 나왔어요. 크게 웃으면서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으니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속으로 웃었다는데 어쨌거나 천사는 들었어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가끔씩 저희 아내랑 한 번씩 다툴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좀 믿음의 말을 할 때 아내가 안 된다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아내가 믿음의 말을 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늘 믿음 없는 말 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는 안 된다 생각하고 할렐루야. 가끔씩 아내가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해요. 여보 그거 안 된다. 당신 그거 아니야. 그거 너무 맹신이 하지 마. 그게 불가능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아니면 제가 얘기하면 저희 집사람이 끽도 안 할 때 있어요. 여보 그거 안 된다고. 믿음 안 한다고.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제가 가끔 우리 아내한테 여보 존경해요. 할렐루야. 내가 졌어요. 자, 천사 말합니다. 18장 14절 15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냐. 하나님께서 사라를 좀 혼내셨죠. 저 안 웃었는데 네 웃었다. 결국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죠. 사라의 그 기다림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기다림, 그것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고 결국 이들을 통해서 태어난 그 아이가 자손을 이루면서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12절에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느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믿음 없이 살면 그게 끝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죽은 자와 같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에 모든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났지만 나중에 민족이 이루어진 것은 적어도 한 400년이 지나서 모세 시대까지 되는 거예요. 허락하신 데까지 이루어지는 것까지만 보면서 아멘, 아멘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대에 주신 사명 이루어가면서 저도 순종하고 가다가 우리 당대에 어마어마한 것을 주시면 감사하지만 우리 당대에 다 안 이루어지면 어떡합니까? 거기까지예요. 우리 기도는 살아있으니까. 저도 그 다음에 다른 분에게 바톤 이어주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열심히 살다가 믿음의 바톤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 다음 자녀들에게, 우리 나중에 희찬이가 주인공 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 세대에, 그 다음 세대에 주님 오시기까지 그렇게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말로 사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지는 칭찬받는 믿음의 참모습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불가능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구합시다. 우리 믿음이 있죠? 여러분들 좀 더 충만해지셔야 돼요. 노아, 아브라함, 사라, 그들 모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 믿음이 열매가 되었고 기적을 이뤘습니다.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믿음이란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삶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주신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우리 믿음 없는 분들 오늘 한탄하십시오. 주여,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게 하소서. 주여, 오늘 아브라함처럼 떠나야 될 자리에 순종하고 머물러야 할 자리에 장막처럼 믿음으로 머무게 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고, 사라처럼 불가능 앞에서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살다 보면,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 먼 길을 가서 천국 문 가까이 이르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사명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다누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리다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하나를 떠나 이 땅에 오신 제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깨끗이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자 우리 두 손을 고백할까요?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막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막은 무덤이 더는 무덤이 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표현 사막이 무너졌도다 사막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기르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알려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주께는 나의 산소만.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오늘 노아처럼 아브람처럼 사라처럼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과 새생명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